잠언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라 하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을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죠? 이 말씀을 오늘은 한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 말씀을 오늘은 한 사람의 생애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래적 의미는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경고, 교훈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이거 아주 비슷한 의미가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이렇게 되어 있죠. 무사르와 토라트, 토라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미의 법 이럴 때 사용된 단어는 토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가 다소 좀 강한 의미가 들어있다면 어머니의 이 법은 조금 부드러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이 훈계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의 법처럼 또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다윗이 인생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잠언 23장 12절의 말씀을 한 사람의 생애를 비춰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첫 번째 이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다 하는 이 지혜자의 말씀을 한 사람 다윗, 이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다윗하고 또 선지자 나단하고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주 훈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또 이렇게 누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성막에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제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힘껏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당시에 목회자였던 나단이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지 그렇겠죠? 저에게 누군가 한마음교회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올라다니기도 힘드시고 그러고 어른들이 여기 오르내리다가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크게 하나님 앞에 좀 나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렇게 좀 주차장도 있고 넉넉한 곳에 이 성전을 옮기는데 제가 힘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아주 흔쾌하게 왕의 뜻을 이루십시오. 참 좋은 뜻입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쁘게 봤지만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나단도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도 좋다고 그러고 아주 좋은 굿 아이디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는데 이 다윗에게 가서 이거 얘기하면 다윗이 아니 기도하는 사람 주의 종이 언제는 좋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이건 당신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단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첫 번째 모습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7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세 번역으로 옮겨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아니고 내 아들, 내 왕위를 이을 그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했을 때 그런 말씀과 명령이 주어졌을 때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좀 불편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다 재료도 성전의 건축 재료도 다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성심껏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냥 순순히 받으시지 뭐 하나님이 이유가 많으시나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내가 헌신하겠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 명령과 훈계와 법도에 대해서 다윗은 순종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잠언 23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 6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진 말씀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게 아비의 명령 또는 훈계 이게 무사르라고 그랬죠. 어미의 법 토라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게 이제 잠언 오늘 23장 12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고 그 하나님의 법도는 빛이고 또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 이거 듣기 힘든 거죠? 책망은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또 이런 일을 경험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아주 맹렬한 전투의 최전선에 두어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해서 완전 범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도하던 또 나단이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어서 그냥 양과 소가 가득했는데 밖에서 또 친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그 양이 있고 또 재물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만 그 가까이에 아주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그게 그냥 거의 딸처럼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예화처럼 들려주자 다윗이 몹시 화를 냅니다. 아주 의분을 내는 거죠. 아니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폐역 무도한 놈이 있단 말인가? 그런 놈은 그냥 잡아다가 족치고 크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막 역정을 내면서 분을 낸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드리기 어려운 말씀. 왕에게는 감히 조언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계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대로 무릎을 꿇죠. 이번에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였는데 이 우리아 사건을 어떻게 소상하게 알고 있는 이 나단만 한번 쳐내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 왕권을 가지고 아니 이 발칙한 선지자가 있나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감히 이렇게 와서 돌직구를 날려 이러면서 그냥 끌어내라 이러면 당장 한 사람 처치하는 거는 다윗의 그 당시에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고 그 한마디 왕의 명령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왕권이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다윗은 이 책망 7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훈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훈계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이렇게 면전에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이 다윗의 순종. 우리가 이야기하긴 쉽지만 또 이야기로 듣기도 쉽지만 이 나단처럼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다윗처럼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훈계의 말씀을 착념이라는 거기 이렇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강단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감히 이 나단처럼 직격탄을 날리지 못하는 조금은 비굴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조금만 강하게 이야기하면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들어요. 그런데 이 나단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처럼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생명의 길인데 이게 사는 길인데 안 듣죠. 그런데 오늘 잠언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 책망을 듣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이 내가 듣기에 많이 불편하고 심히 불편하고 이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는 이 말씀을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이 참 오늘 제가 이 훈계라고 하는 이 무사르 이 굉장히 징계의 의미가 들어있고 강력한 교훈의 명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다 준비해놨는데 너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럴 때 다윗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세바 사건을 이렇게 와서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 나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선지자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이게 이제 제가 배워야 될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8절, 여러분들은 9절 이렇게 읽으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는 것, 어미의 법을 듣고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은 이 일에도 또 성공하죠. 이 다윗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왕위를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려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다윗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기력이 쇠하였는데 그 중에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자기가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쯤 되면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그 아들 중에서는 그래도 왕위를 계승할 만한 자격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추진을 하는 중에 당시에 군권이 있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도니아의 뜻에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죠. 당시에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도 참 뜻이 좋습니다.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이러면서 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시 또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니 이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노쇠한 다윗이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건 뭐 그렇게 된 거 그냥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하면 뭐 어떠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그렇게 노쇠한 상황인데도 일어나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거기에 또 순종하는 모습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열왕기상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 넣은 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불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도니아에게로 왕위가 이어져 갈 그 순간에 다윗이 마지막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지자 나단, 여기 또 제사장 사독,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군대 장관. 이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을 이렇게 잠깐 옮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3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명령,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심, whole heart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즉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를 하고 다윗도 허물이 있고 다윗도 때로는 범죄를 한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말씀 12절 말씀 맨 위에 한 줄 읽어볼까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3장 12절의 말씀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저의 삶도 또 여러분의 삶도 훈계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생명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